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천국의 3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3대 비유가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너무도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에 앞서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성경 말씀을 영상으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사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다시 리플레이. 소리요, 소리.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잘 듣거라.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먹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빨리 싹이 터서 자랐지만 햇빛에 말라 죽었다. 어떤 건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 싹이 텄지만 가시에 눌려 더 이상 자라질 못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혹은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잘 듣거라. 거기까지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 속에는 4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첫째가 뭐죠? 마태, 두 번째 마가, 세 번째 루가, 네 번째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 모두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반대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 되심, 곧 사람의 아들 되심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시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왕되심을 또한 입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신,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자신이 참된 이 세상의 왕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 대신 그 다음에 또 세 장인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가리켜 우리는 일명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세 장, 8장과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왕 되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베푸신 능력을 통해서 왕 되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12장에 보면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악령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의문이 한 가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이나 그 능력으로 보아서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13장 1절부터 9절은 18절부터 23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이 시간 살펴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뿌리는 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재능입니까? 말 잘하는 언변입니까? 이 모두도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 앞에서 말을 하려면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나아가서 부지런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옥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옥토에 뿌려질 때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대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굳은 땅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위에 흙이 얕게 깔리고 밑에는 자갈인 땅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 있는 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잡초가 무성한 땅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말 그대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종류의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주여, 내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성령의 쟁기로 내 마음을 깊이 갈아주셔서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불태워 버려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혹은 60배 혹은 10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셨던 한 훌륭한 장로님을 이 시간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심우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날따라 예배에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서 자기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예배 끝날 때까지 뒤에 서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벌세워 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속으로 불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거기다가 그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장로님은 목사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또 거기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교회로 초빙한 장본인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디 두고 보자 라는 괘씸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전혀 고깝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교인들 앞에서 사죄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장로가 여러분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장로가 오히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교인들 앞에 사죄를 구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었던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뿌려지는 씨앗에 대하여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책임은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밭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 좋아야 합니다. 예컨대 옥토 위에 가시나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밭 전체가 가시덤불로 뒤덮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으로도 뿌립니다. 말로도 뿌립니다. 행동으로도 뿌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단 두 종류의 씨앗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육체에 속한 씨앗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에 속한 씨앗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씨앗을 심는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영적인 것, 축복된 것, 영생할 것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 것, 육체의 씨앗을 죽이고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낙심과 절망의 말을 뽑아버리고 주께서 우리 편 되셨음을 선포합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보살피고 돕는 삶을 살아봅시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나중에 다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두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농부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좋은 밭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좋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은 밭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또한 좋은 씨앗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의 생각과 언행을 통하여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